창세기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좀 미리를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그런 만남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극적인 믿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적극적인 믿음이야. 그런데 그 적극적인 믿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얘기로 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섭리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각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 살펴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높고 나이가 이제 많이 차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주기를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이제 가장 그 마음 안에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신복, 늙은 종을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는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든 그 우상 숭배에 젖어든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같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지금 이제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포다미아 하란에 있는 그 나홀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이 종이 이제 가게 된 것이에요. 자, 낙타를 그 성 밖 우물 곁에 이제 꿀렸습니다. 이제 성이 있고 그 성 이제 그 주변에 그 바깥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가 될 배필이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그 순적한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자만추 아시죠? 네. 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연스러운 만남. 네. 하나님,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자만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 누가 중매 결혼하고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늙은 종이 큐티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볼 때는. 왜 웃어요? 큐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자연스러운 순적한 만남을 허락해 줄 것들을 이 큐티하는 과정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고 그 만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으로 이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꿈꾸는 이들은 오늘 이 원리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해가 졌으니까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제가 그 여인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라 했을 때 그 작은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제 나그네니까 그런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 헌신적으로 낙타 열필에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배필인 줄 알고 주님 제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때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그 이제 형제된 그 가족 일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딱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우물을 이제 한국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우물이 이렇게 파져가지고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달려고 했더니 물을 떠가지고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이제 친절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넘치도록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더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늙은 종의 기도가 이제 그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좀 찾아봤어요. 한 100리터쯤 먹는답니다. 100리터 상상이 되시나요? 큰 생수통 이런 게 뭐 이제 뭐 아시겠죠? 뭐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데 근데 곱하기 열인 거예요. 열필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주석하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열필한테 마시려면은요 물 한가득을 떠가지고요 한 100번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심플리교회 4층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힘들었지, 유빈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100번쯤 왔다 갔다 해야 돼. 게다가 생수통 2개를 들고. 상상이 되시나요? 이쯤 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거 시키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브가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아립답고 이제 순결하다 이렇게 했어요. 외모적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잘 갖춰주고 예뻤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절함을 갖췄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늙은 종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여기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도 역시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알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빨리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묵묵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이제 그 연애 이야기, 이제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연애를 하고 또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원리의 말씀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잘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서 정말 아름답게 단장된 그 결혼을 여러분 꿈꾸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 원리들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잘 준비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4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리브가가 이제 아름답고 그 순결하다고 그랬죠. 그 남성을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안에 나는 주님의 신부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친절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은 친절을 베풀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요청을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친절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남과 축복의 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찾아왔는데 수용하지 않아. 거절해. 그냥 지나쳐버려. 불친절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 안에 이 친절함, 수용성을 여러분 갖추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친절한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네. 이 썰렁하면 뭐예요?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아멘. 친절함을 베푸세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십시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친절을 베풀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넘치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헌신하게 돼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헌신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적당하게 그냥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넘치는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깊고도
아주 헌신적인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깊이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멘이죠? 물 하나 좀 떠주시겠어요? 제가 목마르네요. 저기 정수기가 있는데 저기 물 좀 떠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 밑에서 물을 막 퍼가지고 사람들 막 다 대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친절함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들 안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에 이제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친절을 베풀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주는데 기가 막힌 선물을 줘요. 아름다운 그 코걸이하고 또 이제 팔찌들을 이렇게 주면서 그 선물을 주는데 좀 과한 선물을 줘요. 아주 넘치는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넘치는 선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그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과하도록 넘치도록 이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잘 반응을 했고 늙은 종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유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오빠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종이 내 종 아브라함께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축복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 딸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축복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정들었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남편을 향하여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태도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들을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든 집에서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정든 친구들과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모습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4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기 오빠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이 말려요.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한 열흘 정도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근데 종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요.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서 그 자리를 딱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리브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종이 아무래도 큐티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약간 우습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원리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종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리브가도 보면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딱 불러주셨는데 머뭇거리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큐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교제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딱 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신 점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고 이삭의 한 몸을 이룰 이 리브가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삭에 그대로 전수되고요. 그리고 이삭과 한 몸을 이룰 리브가 안에 이 똑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르심의 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딱 연합하여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떠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 신랑과 똑같은 그 연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큐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큐티를 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